할렐루야. PPT가 열리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 가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허락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에는 땀이 좀 날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게 상의를 탈의하는 거를 좀 하의는 탈의 안 할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상의만 할 터이니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하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어른들이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으셔서 네 벗으시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회 한 번은 이걸 못 벗고 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벗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 사이즈는 여기 교회 강대상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도님하고 저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도님들하고 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제가 뒤로 갈까요? 예, 저는 밑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낫겠네요. 그게 실속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내려도 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PPT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라고 일부러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 준비가 됐으면 순서는 PPT를 먼저 여시고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한 파트 하고 거기에 있는 유튜브 주소에 있는 유튜브를 잠깐 영상을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PPT 말씀을 하고 PPT 말씀이 맨 끝나면 거기에 있는 디아돌로로사 저기 영상이 있는 거를 틀고 기도를 할 건데 영상이 맨 마지막 영상이 틀을 때는 교회 불을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하는데 미리 연습이 안 돼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원래 우리 열천향교회라서 좀 수준 있고 좀 어마어마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지 마라. 그냥 어린이 설교 해라. 그래서 제가 어린이 집회 가서 하는 설교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이 다이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처음 시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이거 원래는 풍선을 막 불면서 참 멋지게 하는 건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말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제가 풍선 부를까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재밌는 건데 그래야지 잘 쉽게 알아듣는데. 그리고 오늘 설교는 어느 설교라고요? 어린이 설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초등학교보다 못하신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 알아듣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단 곧 마귀가
뱀인 옛 뱀, 마귀 사단, 뱀 마귀 사단. 다른 점이 뭐예요? 안 배우셨어요? 그놈이에요.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뭘로요?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선악과.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너가 미스 코리아가 될 수가 있어. 요즘 없어졌죠, 미스 코리아. 자, 이거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뱀은 이렇게 안 했죠. 뱀의 목소리가 하와야 이거 먹어봐. 이 선악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선악과 한 번만 먹어봐. 너는 아이돌 걸그룹이 될 수가 있어. 먹고 싶으신 분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걸로. 이 선악과 한 번 먹어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연봉이 1억 5천이 될 수가 있어. 어때요? 손 드세요. 누구? 드실 분? 선악과. 이 선악과 한 번만 먹어봐. 멋진 남자가 프로포즈가 오게 돼 있어. 자, 누구? 하와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아주 맛있게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여기 아직 안 나오는 건데 왜 벌써 나왔어요? 예, 하여튼 이거 먹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사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우리 집 집값이 코로나 중침처럼 2년 전으로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죄. 죄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해서 죄가일까요? 그래요. 나쁜 짓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죄예요. 그러면 착한 일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때로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교 4년 대학원도 하고 지금까지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맨날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겠어요. 저 목사 맞은가요? 네, 모르겠어요. 맨날 몰라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게 내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때문에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 같아요. 성경은 다음 PPT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죄는 곧 PPT 눌러주세요. 지옥. 네. 자,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죄 지으면 사망.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를 부여받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자,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예요? 탄성이라 그래요. 자, 고무줄은 왜 탄성이 있을까요? 고무니까요. 고무는 원래 탄성이 있어요. 고무는 원래 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왜 고무줄이 탄성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는 아예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속에는요 DNA에 죄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이 죄성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는 바보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안에 가장 키포인트는 지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옥을 말씀하라고 왔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지옥을 말하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옥은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난 올 2022년, 2023년 2년 동안에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지옥 설교도 거의 안 하고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지옥 설교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어린이 봉의를 다니는데 아예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너무 과격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자극적이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왜 지옥 설교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은 교회가 고읍동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기 가래비에 있었어요. 양주 분위기가 설명하기가 참 쉽네요. 네, 고읍동 가래비. 제가 어느 날 가래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몸살처럼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누워서 막 아픈데 너무 아파. 이거는 그냥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이렇게 여보 나 아파요. 왜 그러세요? 나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밤에 한밤중에 어디로 가요? 어디 병원? 그 당시에 한 7년 전이니까 7, 8년 전이니까 10년 전이 되겠네요. 약간 예수병원이잖아요. 예수병원으로 가래비에서 우리 사모가 차를 태워가지고 운전 잘하거든요.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와서 이제 열 내려는 해열제도 주고 링거를 꽂아주니까 이거 한 3, 40분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보 나가 맞고 갈 테니까 저기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내일 애들도 학교 보내 그래야 되니까 그럼 저는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주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조금 열도 떨어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기 택시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가래비를 갔죠. 그래서 가서 또 입에 누워서 자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다시 아픈 거예요. 이거 여기서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또 아파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택시 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어요. 목사님 또 오셨어요. 나 또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또 주사 맞고 링게로 꽂고 또 다 맞으니까 또 괜찮아요. 그래서 또 택시 타고 또 집에 갔어요. 그래서 또 자는 거예요. 또 한 30분 지난가요? 또 아파요. 여보 나 또 아파. 알아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와서 세 번째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세 번째 주사 맞고 링게를 세 번째 맞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알잖아요. 이제 다 났다 거의. 이제 링게로가 한 20분 정도 남았. 한 30분 반 정도 맞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병이 좀 난 것 같다라고 이제 마음이 됐는데 딴 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명치 끝이 막 아픈 거예요. 위가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내 위가 너무 여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의사님한테 그러니까 저들끼리 쓰는 용어 있잖아요. 쓰고 하니까 갑자기 주사를 하나 딱 들고 와서 이만한 거를 목사님 이게요 위가 아픈데 참 좋은 맥페린이라는 약인데 이거 주사 한번 맞으면 위가 아주 싹 녹을 거예요. 주사를 쫙 놨는데요. 링게로 거기 고무 있잖아요. 거기다 주사를 딱 놨는데 그 주사약이 싹 들어오는 순간 몸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막 그냥 이거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옆으로 수도 없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러더니 간호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요 참 위에 참 좋은 약인데 간혹
주사 부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런 거예요. 주사 부작용이었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진통제라도 하시던 마약 진통제 그런 거. 근데요, 주사 부작용에는 약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님, 그러면 그 링게로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여기다 딱 걸고 그 예수병고 복도 있잖아요. 거기를 응급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거래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복도를 다니면서 침 흘리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프니까요. 내 평생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찾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서운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뭐를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울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요. 야, 너 주사 부작용 왔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그러지? 야, 넌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옥을 몰라서, 이 지옥의 고통을 몰라서 지옥을 가는 어린이 너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왜 어린이들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사 부작용을 한 20분 정도 제가 아팠거든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에요. 제가 2시간 정도 아픈 거라면 제가 여기 끊고 자살했을 수도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다 복귀를 해보면 내가 아픈 그 아픔은 지옥의 고통에 아주 요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왜 지옥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어린이들을 하면 꼭 어린이 집회는 지옥을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지옥을 공부했어요. 참 목사가 한심하고 지옥을 공부하다니, 천국 공부하기도 모자른데 열심히 지옥을 공부하고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고 지가다 보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요즘도 그래요. 조금 낮았어요. 처음엔 지옥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딱 하면요 뼈가 떨려요. 무서워서. 여러분 무서우면 막 떨리잖아요. 근데 지옥에 대한 지옥의 고통이 막 생각이 나면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뼈가 떨려요. 뼈가 떨려요.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지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간증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지옥을 그래도 잘 설명해 준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고재봉 씨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첫회에 고재봉 씨 이야기를 열기 전에 고재봉 이분이 고재봉인데 이 고재봉과 같이 감옥에 있던 다른 장로님의 간증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하셔서 장로님이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 고재봉 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꿇어앉아요. 고재봉 씨 안 꿇어앉아요. 왔다 갔다 하는 소장이 어떤 놈이 하니까 나 염라대이다 이놈 하니까 소장이 염라대 그렇게 생겼나 이 자식아. 그걸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앉지 않고 염라대 하니까요. 그 순시 끝난 데를 얼마나 두드러 패는가 밤새도록 알아요. 연탄치기를 맞았거든요. 이 고재문 씨가 다음에 순시 또 온다고 차려 하니까 뭘 차려? 차릴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높은 산에 들다보는 시체를 구했어요. 거기 두 눈이 딱 나타나니까 딱 기다리다 눈가를 확 찌른 겁니다. 고재문의 손가락에 소장 눈가를 확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궁금하지만 찔러보세요 한번. 이거 대단합니다. 이 소장이 아이고 하는데 다시는 순지 안 합니다. 눈깔 빼먹을까 봐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엔 절대 꿇어앉지 않고요. 발 쭉 뻗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나고니더만이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군목이 말이에요. 소령 달고 오는 사람이 어이 고재분 예. 야 이마 어떻게 소령 죽같이 내 이놈아 응? 너 이 성경을 쓸 테니까 예수 좀 믿어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딱 봤더니 난 고이 받길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휴지가 없어 한참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계급장에 있으니까요. 이놈저놈 하니까 이게 휴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전도해야 되니까? 안국선. 옛날에 성도공에서는 성경 파는 판매원이 있었어요. 성경 판매원이 권서입니다. 권서. 안국선 씨가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권 보세요. 구원받았어야 하니까 그걸 딱 봤더니 이게 효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통한다. 끼리끼리. 나도 죽을 수밖에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니까 아 저는 서양서대 구원받았구나. 이걸 봤더니 보고 또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모르면 다 물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보고 나더니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역시 성경을 봐야 사람 돼요. 내가 일찍 봤으면 이렇게 안 했을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어.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지옥 보여주면 믿겠어? 거긴 누워. 반드시 누워. 반드시 누우면요 지그시 목을 밟아요. 응? 아니 도끼리 여섯라는 핀놈이 그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목을 누르면요 나 믿겠다고. 그럼 믿어요. 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에? 그는 공갈 협박으로 전도를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그 방사람 30명이 전부 다 믿게 됐습니다. 함께 세례 동기인데 세례 딱 받고 나니까 땀방울 하라고요. 오전 고재부의 성경학교 1기생 졸업해서 그냥 2기생 모집하겠답니다. 딴방으로 가야 또 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불러요. 전도부장. 왜? 나 좀 꺼내주시오. 내가 어떻게 꺼냅니까? 소장이 후배라면서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 좋다. 너 밤에 보자 눈깔 확 찔 테니까. 이건 겁이 나지 정말. 소장 눈깔 찌르면 내 눈깔을 못 찌르겠을 거 지금. 그래서 소장한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안 된대요. 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목사님이 소장 하나를 맡아가지고 고집에 꺼냈습니다. 헌병이 둘이 말이요 총을 딱 들고선 각 방마다 들어가서요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수갑을 찼습니까? 성경을 봤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찾게 하리라.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처럼 안 되려면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합니다. 단 석 달 동안에 2,000명 있는 육군 교도소에서 1,80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오늘 90% 했다고 하고서 끝났는데 그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아침에 저 오늘 갑니다. 어디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십시다. 나 오늘 갑니다. 마지막으로 환송 예배를 해달래요. 알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그가 요구한 대로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서요. 자, 우리 모두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전권한 사람 되자고 마지막 제가 기도를 하고
하늘가는 발리기 불렀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을 부르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나가더니 그걸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절대 예수 안 믿던 그 꼴통 딱 가더니 난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살인마다 천국 가는데 다인 지옥이요. 요 임시정의 흉벌 떠오르는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자,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으니까 받겠느냐. 덥석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보더니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흉악범도 지옥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이 형제를 건져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옥 안 가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과연 자기가 죽으려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요, 가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사람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도하고 나가더니 도착하자마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이 가슴에 표적을 납니다. 쏘기 위해서.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집회 나갈 때 목사님 마지막 기도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대요. 참고 참더니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목사님이 들고 기도는 고재모 씨가 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만한 시간이 주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 날 쏠라고 하는 저 사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저 사람 죽이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진정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도록 기도하고, 집행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쏘라 한 병력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요, 당장 모치더니 나 찬송 부를 때 좀 용서해달라고. 빨리 부르라니까 나 찬송 부르다가 웃을 때 쏘라고. 맨 처음 부를 찬송이 337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전부 다 울었답니다. 사수도 울고 집행관도 울고 검사도 울고 신문기도 울고 그 검식원도 다 우는데, 다 부르고 나더니 끝이지 않고 하나 더 부르는데 545장 하늘나는 발기 내패진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 절에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딱 끝이 집행관님 준비됐습니다. 쏘라고 그러세요. 그때 눈물도 채 닦기 전에 집행관이 손을 탁 내리면서 쏴 하니까요, 바로 울던 살소리 구멍이 다 쏘는데 볼집같이 구멍이 뚫렸답니다. 이게 가슴에. 그때 다 쏜 다음에 이걸 내려가지고 관속에 넣어놓고 이 검은 보자를 벗기니까 기분이 충만하더래요. 그때 집행관, 검사 이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총알 맞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능력이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기쁜 얼굴을 보고 당장 검사 집행관 두 사람이 나도 믿겠습니다. 기자 나도 믿겠습니다. 그 검시관도 나도 믿겠습니다. 고재몽 씨는 전도 잘했습니다. 나가면서 전도했고 죽으면서도 전도했고 그는 죽은 다음에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나는 고재봉만도 못한데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가?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증인으로 남겨두셨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예? 제가 남은 자의 사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재봉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대대장 만년필 훔치다 걸려서 만년필 하나 때문에 영창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영창이죠. 영창에 가니까 영창에서 막 억울해가지고 만년필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만 나가면 내가 저 대대장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대대장 저 뭐예요? 대대장 일 봐주는 집에서 일 봐주는 사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다 알잖아요.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나오자마자 도끼를 사가지고 가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 방에서 자던 사람 6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어른부터 아기까지 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출로 가고 새로운 대대장 가족이 그냥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재봉은 도끼로 6명을 죽인 우리나라의 정말 지존파 그 이전에 아주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호에 신문 돌리고 막 그 정도였는데 아까 나온 그 안 집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고재봉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저 고재봉을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전도하게 됐고 고재봉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아까도 나왔지만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왔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감옥에서 무려 1800명 전도했던 고재봉. 근데 고재봉이 죽기 이틀 전에 하나님이 고재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럼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이거 다음 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음악이 안 나오네요. 소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딱 고재봉이요. 꿈을 딱 꾸면서 고재봉의 영안이 열리는 거죠. 쫙 열리면서 눈앞에 지옥이 쫙 펼치는데요. 여러분 지옥은요. 뭐 이렇게 관광지 같은 게 아니라 딱 들어가면 그 곳 자체의 기본적인 분위기라 그러죠. 음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냄새라든지 들리는 소리라든지 모든 우리의 오감에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재봉이 예수님 지옥은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소리는 계속 틀어놔 주세요. 재봉아 밧줄을 잡아라. 그래서 고재봉이 밧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이 고재봉을 데리고 지옥을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다음 첫 번째 한 영혼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배가 고프다 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욕이에요. 식욕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럼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예, 이 사람의 식욕은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하루 삼시세끼 하루 한 끼 드시니까 식욕에 대한 여러분은 아쉬움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거기 가면 그 바세코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마을이에요. 거기는 어린이들도요 일주일에 밥을 5끼 먹으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끼 먹기도 하고 그것도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냐면 요만한 7살짜리 여자아이의 넌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10년 전에 아이들이 넌 꿈이 뭐야? 7살짜리 8살짜리 여자아이 저 꿈이요? 창녀예요. 나는 저 언니처럼 몸 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입고 핸드폰 갖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욕구는 근데 사람이 일주일을 굶고 열흘을 굶고 한 달을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지옥은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먹을 거 1년? 아니에요. 지옥은요 일단 영원한 거잖아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끝이 없으면 일단은 소망이 없었죠. 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니까 고통의 양을 이미 기본적으로 좀 겪어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이요. 끝이 있었고 끝났으니까 내가 살아있죠. 이 고통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건. 근데 우선 배고픔. 성경을 보세요. 거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와 나홀 얘기하면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향하여 무서운 그 땅에 물 한 모금만 붙여서 내 혀 끝에 한 번만 챙겨주세요.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게 먹을 것이요. 다음 거기는요 뜨겁습니다. 그것도 다음 유황불이에요. 불 중에 가장 뜨겁다는 유황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거기다 사람을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사람 어디 집어넣으면 사람이 뜨거워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죠. 뭐만 있어요? 불의 고통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받는 상처, 외상 중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뭔지 아세요? 화상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상을 거의 한 60% 정도 화상을 입으셨는데 이분은 항상 뭐 갖고 다니냐면 여기에 마약성 진통제를 갖고 다녀요. 그걸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치료가 다 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드릴까요? 그러는데 마약이에요. 근데 온몸이 유황불에서 그거를 견뎌야 한다는 거냐 여러분. 여러분 다리미 한 번만 더도 얼마나 욱신욱신하고 뜨겁고 아파요. 다음.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이제 누가 지옥에 있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지옥이 없다고. 오늘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외로 많아요. 지옥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염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옥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지옥을 가르쳐야 돼요. 지옥을 가르쳐야 죄에서 멀어집니다. 다음요. 예. 거긴 뭐 다음. 예. 자, 지옥의 핵심 아까 뭐라 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음. 자, 거기서 또 누가 오냐? 힘이 세다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지금 누구예요? 저기 수요일에 앉아있는 애 하나 있잖아요. 누구? 나 이름 까먹었네. 네? 네?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뭐 푸틴이 뭐 미사일 쏠까 봐 그래요? 아니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는 여러분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뭐 이거는 뭐 단정질 수는 없지만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 전쟁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결정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 약한 자를 희생시키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괜찮아.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 법이 난 법대로 했단 말이야. 법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이득을 내 것을 욕심으로 갖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나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법정에서는요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약한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살피라라고 보내준 분들이에요. 내가 강하다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를 이용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약한 자를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예. 뭐 그러면 지옥 가면요 마귀가 탁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에 막 몸이 모든 게 괴로운 데다가 뜨거워서 온몸을 화상에 입어서 화상의 고통 속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몽둥이에 못 달린 몽둥이로 막 고통,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고통에 수십 회의 고통에 나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고, 지옥 그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감소되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다음요. 네. 자, 육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요.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도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것인데, 이거를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그 뭐예요?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봄하시는 분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원장님인데 아이 하나가 16살인가 17살인데 미성년자인데, 얘가 핸드폰으로 채팅해서 남자들을 만나서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할머니 카드를 빼가지고 가서 택시비만 100만 원을 쓰고 막 할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점점 쾌락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쪽을 우리는 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 세상에 TV가 뭐 세상의 정보들이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어때? 다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면 온몸에 이 더러운, 이 눈으로 보기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뭐 몸도 팔고 뭐 술집에서 뭐 남자들을 유혹하고 또 남자들은 또 여자를 유혹하고 되게 젠틀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제비족하고 뭐 다 멋진 것 같잖아요. 되게 잘생긴 것 같고, 아니야. 그 속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거예요. 보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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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지옥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온몸에 막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다음에 이 남자들이 성폭행 힘이 세다고 여성들을 억누르고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예. 거꾸로 하여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다음.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예. 도둑질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어때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저가 이제 그 이미지인데, 기찻길 위에다가 손을 두 개를 얹어놔요. 그러면 저기서 기차가 와요. 치면서 기찻길 위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마사지가 돼요? 아니죠. 손이 잘려져죠. 근데 잘라진 게 아니라 쇠와 쇠 사이에 진지겨지면서 고통이 오잖아요. 내 손이 잘려서 그럼 보통이면 여러분 다 기절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손이 그냥 생으로 잘리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깨어나요. 그러면 다시 기찻길에 손이 있어요. 그리고 기차는 다시 와요. 또 잘려요. 그럼 또 기절해. 또 깨어. 또 손이 있어. 또 기차는 또 와.
영원토록 손이 잘려지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라리 팔 없이 살다가 천국 갈 것을 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내 손이 범죄를 해요. 그럼 범죄를 손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르는 게 나아요. 왜? 지금 자르면 한 번 잘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요, 이게 영원토록 계속 잘려지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내가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내가 신체가 잘려나가더라도 내가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옥의 고통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지옥에서는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랍권 어느 나라에 손 잘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도둑질하니까 자기 손 하나를 잘랐어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꾸 자르고. 다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멸시하고 자기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를 쓰고 회전을 하고 돈을 따라가고 많은 부와 권력과 힘이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약한 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지 몰라요. 여기서 저쪽 가면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덕계동에서도 제가, 덕계동이라고 말해버렸네. 저기 교회가 있었거든요. 어느 분이 일을 해요. 3인 사업장이에요. 사장님, 사모님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직원이에요. 근데 가끔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몰래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만 간식을 먹어요. 아, 정말 치사해서. 치사해도 그렇게 치사합니까?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이 그러지 맙시다. 여기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나눠주고 해야 돼요. 참, 우리는 괜찮아요. 퍼줘야 돼요. 퍼줘야 썩지가 않아요. 자꾸 채우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지금이야 배부르죠? 지옥 가보세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찢어서 창자들을 꺼내 먹어요. 그럼 배가 아주 시원할 거예요.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더 먹읍시다. 다음. 중요한 것만 합시다. 다음. 또 다음. 성도가 전도하고 교회로 나오라고 해도 죽으라고 안 나온 사람, 그렇죠? 그 다음은 뭐 지옥 가게 되죠. 또 조금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나는 자유로웠고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내가 바쁘고 내가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나의 삶의 내용들, 나의 삶의 행동, 나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자유롭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맞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내 뜻대로 맞춰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에 거기에 결정의 근본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죄예요. 죄의 삭스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딱 파묻어놔요. 꼼짝 못해요. 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옥에서는요,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다음. 우리 이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여러분, 일단 뚜껑 열리면 입이 자유로워지죠. 예. 그냥 어디서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지, 참 세상 외계 언어도 아닌데도 얼마나 강렬한 언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농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을 해도 상처가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저기 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집 반찬 좀 해서 많이 처먹어 이 새끼야. 근데 맛있어요. 상처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숟가락 던지면서 먹어. 그럼 마음이 상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나 마음이 좋으니까 욕할 수 있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 잘하는지 몰라요. 다음. 예. 욕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다음. 예. 다음. 그 사람들은 어때요? 혀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음. 마귀가 그냥 벤치로 딱 저기 혓바닥을 잡아가지고 빠질 때까지 쫙 빼면 혀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고 또 일어나면 또 혀가 또 있어. 그럼 또 뽑혀야 돼요. 또 기절. 또 뽑혀야 돼. 평생. 다음. 예. 다음. 이거 다음. 예, 어버이날 지났어요. 여러분 봄 얘기 잘해야 돼요. 예. 다음.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룟유다처럼 자살한 사람들. 자, 여기 계신 분들 딱 얼굴 보니까 자살의 충동은 한 번쯤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때 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고통은 내가 좀 멈추고 싶다. 예. 근데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영적인 내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죽고 싶어. 못 살겠어. 딱 그러면 자, 내 입에 말하는 소리, 내 생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영적으로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귀가 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들으면서 딱 캐치를 해요. 야, 그래, 죽어야지. 이 세상 살릴 뭐가 필요 있냐? 죽어라, 우울해져라. 계속적으로 그 소리를 반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을 생각하게 만들고 야, 자살 사이트 들어가 봐. 자살 동호회가 있어. 자살하는 거 공부 좀 해봐. 그러면서 자살할 거 죽일 거 자살할 거 계속 반복돼요. 생각이 나쁜 생각을요 마귀는요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죄를 물으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딱 그 순간 지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물으면 구원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여, 주여. 이게 맞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소리를 또 누가 들을까요? 천사가 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천사가 와요. 힘들죠? 괜찮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자, 오늘부터 새벽 기도 나갑시다. 자, 금요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뭐 기도원 갑시다. 우리 교회 이제 막 금요일 날 이제 뭐 10주일 동안 하는데 우리 빠지지 말고 와서 거기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래서 천사가 계속 힘을 줘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읍시다.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된 거 있었어요?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죽을 것 같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말에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예, 눈으로 나쁜 것을 보는 사람들. 요즘요 휴대폰이 너무 좋아요.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안 되는 게 없는 게 휴대폰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범죄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꼭 눈으로 나쁜 영상 뭐 나쁜 것만 보면 범죄인지 아세요? 눈으로 계속 800만 원짜리 가방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보면 좀 적당히 보세요. 예,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 가게 되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꿰서 우리를 그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살인자들이에요. 성경은 내 마음으로 죽이려는 생각만 가져도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살인자들은 마치 육곡간에 고기를 써는 것처럼 마귀가 달려서 사람을 막 난도질을 해. 깨보면 다시 멀쩡해. 또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음 예. 다음 고재봉이 뭐예요? 도끼로 6명을 죽였잖아요. 주님, 저는 6명이나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주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착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하늘나라는요, 문이 쫙 열리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네. 아싸, 그러면 11시 반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눈으로 욕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행복했던 그 모든 공기도 쾌적해요. 들리는 소리도 천사들의 천상의 하모니의 소리가 내 귀에 정말 이보다 더할 수 없다의 찬양의 소리.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감격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들어가자마자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릴 만한 고통의 소리지만 천국은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이 기쁨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다음이요, 천사들의 찬양. 그곳에는요 생명수강의 물 흘리죠. 이 생명수강 물은 우리의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의 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생명수강 물인 거예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 생명수강. 우리 PPT 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저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예,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곳에 또 있어요. 천국에. 예, 천국에 생명수 강물 곁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는요 1년 12달 동안 여러 가지 과일이 향나무에 열리고, 이것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과일, 그 음식, 그 어느 셰프가 만들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떨어지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적으로 그 음식에 우리의 그것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과일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천국은 넘쳐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셨어요. 그 짐이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 이것들은요, 천국의 것에 이만큼도 안 되는 샘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터지고 또 터져도 괜찮을 것 같은 그 행복하고 그 아름답고 그 천국에 대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느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요, 속죄제를 지었습니다. 대신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다음 제사장이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너무 이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걸 죽여요. 피를 내요. 그래서 그 양을 다음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을 대신하여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양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봅니다. 그래, 너 대신 양이 죽었구나. 그래, 내가 양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양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예, 양고기 양 한 마리에 싸게 사도 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하루에 몇 번 져요? 저는 가난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귀찮아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잊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맛도 아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매도 아는 매가 있어요. 맞아본 매가 있어요. 맞아본 매는 두려워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를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영상 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셔요. 원래 십자가의 고통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실내의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